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이니까 정말 좋네요.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앞에서 찬양하는 저로서 굉장히 기쁘고 진심으로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 4절.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내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나 찬양해.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른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나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모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삶,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던 중고등부들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교사 선생님, 임원단과 찬양대 찬양팀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하나됨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은이 성경책 안 가져왔고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예린아 찾았어? 너 기다렸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친구들이 조금 보여서 오랜만에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옆 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야, 너 오늘 괜찮다? 제 얼굴도 괜찮아지게 이 잘생긴 버튼 좀 켜주세요. 나도 좀 괜찮아지고 싶어요. 더 잘생겨지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생겼지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애들 보니까. 감사합니다. 괜찮아 보여요? 하민아 아니야? 하민아 아니야? 새 친구한테 왜 그래?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낯간지럽지만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야, 이 악물고 말하지 마. 이 악물고 하지 마. 야,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야,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야, 이거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서로가 있어서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더 좋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곁은 없고 편만 남은 세상에서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분열, 쪼개지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기록해서 이 교회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쪼개지지 않도록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편만 남아서 전쟁하는 세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곁에 서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요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편만 남아서 전쟁하는 세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눈으로 쫙 볼래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소제목에 따라서 2장 1절로 10절이 한 단락, 그리고 11절로 22절이 한 단락인데, 자, 2장 1절로 10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써 있고, 두 번째로는요, 근데 문제는 이 1절로 10절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1절로 11절의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11절로 12절의 특별한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예요.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11절로 12절, 오늘 본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요,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번역하면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화민아 고마워. 앞을 봐야 돼요. 이 그러므로는요, 어디를 받아주고 있냐면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으니까, 야, 1절과 1절로 10절에 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이 너희는 다 원래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1절로 10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한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이 사람들, 이 모든 성도들이요, 원래는요 옛 언약을 깨뜨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옛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 두 가지의 표현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예요.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지도 않아, 이런 중간의 단계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맺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거나 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진노의 자녀가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적을요, 조금 우리가 더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면요, 결국에는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깨뜨린 대가가 뭐냐면, 언약을 깨뜨린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죠. 누구예요? 하민아, 넌 뭘 받아야겠다. 다음 거에도 잘 대답해. 알겠죠? 죽음이에요.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반드시 하나님과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자, 4절로 6절의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 있죠? 있을걸요? 나 넣었는데 4절 있을 텐데,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로 있는데 안 넘어. 야, 성경 보세요. 이거 지금 컴퓨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 곧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떠안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벌이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절 죄송해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회복이 안 되네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저 모니터 좀 주시겠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존재,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그냥 성경 볼게요. 네. 앞에서 좀 거슬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신분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옛 성품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11절로 12절을 통해서요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기 전의 모습을 설명해 줘요. 자,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야,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옛날 유대인들은 육체의 표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에 명령하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야, 니네는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출생이 아니잖아. 요 하나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종족이요 얼마나 대단한 종족이냐면요,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1.5m 정도 되는 담벼락이 있고요, 그 담벼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이방인들을 그냥 나라 밖에 있는 존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려는 그 시도들을 통해서 사형시키고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 샬롬이 없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 샬롬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편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모든 이방인들을 공격하고 멸시하고 전쟁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납니까? 창세기 정도는 다 기억하지 않아요? 에? 왜요? 외로워 보여서. 외롭지 너. 너 외롭지 준우야? 아니야? 이 사람에게, 이 아담에게는요 짝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요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굴 만드셨죠?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곁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곁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내 가족, 내 곁에 있는 교회, 내 곁에 있는 친구, 내 곁에 있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만드신 이 세상이요 죄로 인해 물들고 타락해서 우리 사회는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과 사람 곁에 필요한 곁이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곁이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요. 대신 뭐가 생겼냐면 자신의 이익을 함께 만들어갈 편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과 같고 자신과 함께 유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접촉하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철저히 차단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곁은 파괴되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같은, 자신들에게 유익만을 가져다줄 편만 만들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요즘 점점 심해가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 특별히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 여러분, 페미니스트가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페미니즘이. 그 페미니즘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억압받던 여성들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극단적 페미니스트는 뭐라고 말해요? 한남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의 존재까지 부정하고 아버지의 존재까지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죠.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미친 듯이 싸워요.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한 진보, 어느 한 보수가요 그 다른 것을 깨부숴서 진보만 남거나 보수만 남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독재와 같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남성과 여성은요 함께 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고, 진보와 보수도 함께 서로를 견제하며 곁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이 곁이라는 개념이 깨져버리니까요 서로가 서로 파당을 나누고 그냥 물어뜯기만 시작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곁에 살아가지 않고 서로 편만 나눠서 싸워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는 편만 남아 전쟁하는 세상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편만 남아 전쟁하는 세상을 이 당시에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음에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초대 교회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13절에 원어엔 있는데 개역개정엔 없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이 땅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네한테는 구원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왜요? 너희는 전에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요, 끌어당겨짐을 당했다라는 수동태의 단어예요. 예수님이요, 이 이방인을요 끌어당겨서 자신의 곁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효력을 가르치셨냐면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를 끌어당겨서 예수님의 곁에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편을 갈라 전쟁하는 세상이었으나 초대교회가만은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곁으로 끌어당기는 은혜가 옛 언약을 깨뜨린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어주시고 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입은 성도들이요,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이 은혜 속에서 두 가지의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유대인이 그렇게 자랑하던 구약의 할례를 포함한 구약의 율법을 15절에 보니까 폐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라로 그 할례의 유음으로 신분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신분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 곧 십자가로 허무시고, 15절에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포함한 초대 교회의 모습 중에 알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초대 교회라는 곳은요,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초대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공격 속에서도 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간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점점 커져만 가는데도 이 초대교회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이렇게 믿기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곳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곁으로 끌어다니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요, 초대교회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둘이 하나 된 것을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요 매력적인 부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매력은요 우리 개개인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곁으로 끌어당기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모인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감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와, 저게 믿는 사람이구나. 와, 저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보고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심을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문제는 있겠죠. 저의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한 점들은 다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당기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요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흔들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16절로 18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원수된 것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은혜는요 교회 안에 화평과 하나됨 그리고 그 이상의 유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들이밀고 전쟁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끌어당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칼을 들이밀고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적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래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도리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편을 갈라 나눠 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편을 나누고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세상은 자기들끼리 편먹고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자신의 곁으로 세우셔서 이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의 곁에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기도라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이런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는데 이 세상은, 자신의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대적한대요. 그런데 그 대적함을 스스로 일어나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요,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9절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앞에 성경 그 화면을 읽어야 돼요. 시작. 나의 대적들이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보응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갚아주십니다. 그들의 공격함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어떻게요? 그들에게는요, 욕과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대적이 욕을 입을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 큰 위협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이 꺾여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곁에 나아가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당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곁에도 설 수 있게 된 자들이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유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 곁에 서게 하신 이 끌어당기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곁에 서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당기시는 은혜를 받은 너희 이방인들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22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은혜로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곁에 서게 된 백성들이요 새로운 성전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한 건물을 이루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를 주시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성전의 모퉁이돌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이냐면요, 모퉁이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코너스톤과 키스톤이라는 모퉁이돌이에요. 자, 코너스톤이 먼저 아니에요? 네, 코너스톤이 뭐냐면요, 이렇게 벽과 벽이 만나는 사이에 이 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돌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이 코너스톤은 벽과 벽이 함께 모여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이 벽과 벽이 서로 떨어져 파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 주춧돌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또 키스톤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보여줬던 거, 이런 아치형 구조물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 이 한 가운데에 있는 키스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축물을 한번 지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막 블럭놀이 할 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이 키스톤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무너져요. 그런데 이 키스톤 돌 하나만 딱 그 자리에 올려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키스톤이요 이 모든 돌을 눌러줘요. 계속해서 눌러져서 점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점 더 든든해지게 만드는 것이 이 키스톤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갈 때 이 코너스톤과 키스톤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읽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너희가 그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해서 여러 개의 건물을 세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요, 이 건물에 여러 구조물을 연결하다라는 의미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는 벽이 되고, 누군가는 이쪽 벽돌이 되고, 누군가는 손잡이가 되고, 누군가는 계단이 되고, 누군가는 출입문이 되고, 누군가는 창문이 되고, 누군가는 지붕이 돼서요, 온전한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연결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하나가 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여러분, 출입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 다 들어와요. 금방 균열 갑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한쪽 벽면이 사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요즘 현대 건축이라고 하면서 막 이상하고 기괴한 문양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일반적인 건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너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라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단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됨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 친구, 요즘 계속해서 새 친구가 많이 와주고 있는데요,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연결되어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22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한 성전이 되면 그 성전에 누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부 안에 나는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임원단을 죽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임원단들과 10시까지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제가 임원단은 굴리기로 약속했거든요. 임원단이 고생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죽일 겁니다, 임원단. 그런데요, 이 임원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외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힘쓰고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소외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소외되어 사라진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이 교회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물들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새로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 점점 편만 가르고 곁은 사라진 세상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공격하고 핍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지키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전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 안에서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곁은 없고 편만 남은 세상에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곁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곁에 서게 하셔서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져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끌어당기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일단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 되는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됨입니다. 곁은 없고 편만 남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끌어당기시는 은혜, 그 은혜로서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당기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방인이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당기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가치관의 속삭임으로 우리의 존재를 잊고 우리의 존재를 점점 더 스스로 깎아내렸다면, 하나님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그 끌어당기시는 은혜로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안치시는 은혜로, 곁에 세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이방인이어서,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로 인해 고난받고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끌어당기시는 은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끌어당기시는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서 예수의 곁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어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서로 연결함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어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주신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서로 연합하여 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사오니 이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쓸모없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나는 교회를 떠나도 괜찮다 생각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상의 그 썩어진 부분들을 도려내어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 이 만수동 안에 있는 이 남동구 안에 있는 학교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하여금 인천 만수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남동구가 변화되게 하시고 인천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당겨 곁으로 앉히시는 은혜로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성전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초소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학생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만수동과 남동구가 또 인천시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단을 그들 스스로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결단을 날마다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곁은 없고 편만 남아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곁에 서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곁에 섬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소외되는 자들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단 제가 임원단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임원 총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투표로 새로운 임원단이 선출되게 될 텐데 우리 새롭게 이때까지 수고한 임원들과 앞으로 세워질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감사하죠? 그죠?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여러분들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끌어당겨서 오셨기 때문에 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는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우리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 나갈 임원들을 뽑게 됩니다. 올해 임원들이 좋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성희 선생님께서 어제 권사 취임을 하셨죠. 자, 거기에 감사하다고 오늘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학습 세례 입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꼭 교육을 받으시고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3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채안나? 입 집어넣어. 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 11월 첫째 주에는 교사 원래 및 유례가 있습니다. 참여들 해주시고, 자, 다음 주 기도는 오연수 학생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 새 친구들이 왔죠? 자, 자, 만수여 중이에요. 그리고 또 정각인가요? 9월이에요. 예. 자, 남중, 남고, 숭덕. 자, 부말지 마세요. 응? 알았죠? 자, 오늘 한창성 선생님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